네, 반갑습니다. 시간이 되었습니다. 다 같이 올려드린 대로 찬송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통일 찬송가 506장, 새 찬송가 453장 예수도 알기 원함은 찬양 드림으로 주일 저녁 라이브톡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그 말씀, 네, 2절. 성령이 스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를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이 감화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예수가 계신 보좌는 영광에 둘려 있도다. 평화의 왕이고시니 그 나라 왕성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아멘. 예,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올려드린 대로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 말씀,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무리가 거기 예수도 없으시고 제자들도 없음을 보고 곧 배들을 타고 예수를 찾으러 가버나움으로 가서 바다 건너편에서 만나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 양식은 인자가 너희에게 주리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아멘. 예, 오늘 우리가 같이 본 요한복음 6장 24절로 27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찾아서 라는 제목으로 잠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24절에 보면 여기 무리들, 그렇죠, 오클로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주격으로 되어 있고요. 이 무리들이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지만 그 오병이어의 표적에 일어났던 그 역사의 현장 베세다로 갔다. 그러나 이미 예수님은 베세다에 계시지 않으셨고 그리고 제자들 또 없었다. 그렇죠. 우리가 마태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기도하러 산에 따로 올라가시고 제자들은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던 것처럼 배를 타고 갈릴리 호수
최북단이죠, 그죠? 베세다가 우리가 지도상에 보면 갈릴리 호수 오른쪽 최북단 부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건너편 게네사렛이라고도 하고 또 뭡니까? 이제 가버나움으로 제자들이 이제 배를 타고 밤에 건너가다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리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무사히 건너가는 장면, 그 의미를 우리가 지난주에 보았습니다만은, 자, 역사의 현장, 기적의 현장인 예수님도 없으셨고 제자들도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그 여기서는 바다라 그랬지만 갈릴리 호수 건너편 가버나움, 그래서 히브리어로는 카페르나훔, 위로, 위안의 마을, 위로가 있는 또 위안이 있는 마을이다. 가버나움으로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건너가셨다. 그래서 기적의 현장, 표적의 현장 뒤로 하고 이렇게 베세다를 떠나셨다. 그래서 제가 이 본문을 보다가 뭐 저는 뭐 부동산 뭐 이거 잘 모르지만 뭐 그 전에 부동산의 열기가 한창 이렇게 끌어오를 때 뭐 떴다방이 있었다 그래. 떴다방 아마 뭔가 어디에서 뭔가 일을 벌여놓고 거기서 어떤 그 자기들의 소규모 목적을 성취하고 좀 여러 가지 이제 편법과 여러 가지 방법을 써서 자기들의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는 그 자리에 모든 걸 이제 전화번호도 바꾸고 모든 다 바꿔가지고 뜨는 거죠. 떴다방이 옛날에 좀 이렇게 많이 이렇게 세간에 이렇게 이름이 그 뭐 떴다방 이렇게 있었는데 예수님 아니시죠, 그죠? 하여튼 떴다방이 갑자기 죄송합니다. 연상되어서 웃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배를 타시고 이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신 것을 아시고 이 무리들도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배들을 타고 그러니까 무리 군진명사 적어도 적지 않은 우리가 그 숫자를 헤아릴 수 없지만 적어도 적지 않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 가버나움으로 건너갔다. 오늘 성경 내용입니다. 그리고 24절에 보면 예수님을 찾으러 갔다. 그리고 2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해서 찾는다는 단어가 두 번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가 뭔가를 찾지 않습니까? 뭐 일자리를 찾고 또 잃어버린 것을 찾고 찾습니다.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산에 가서 약초를 찾고 또 여름에는 몇 번 사진을 또 이렇게 보여드리기도 했지만 산삼을 찾으러 다닙니다. 넓고 넓은 산 중에 산삼이 어디 있느냐 이렇게 하여튼 찾으러 갑니다. 내일 또 아침 일찍 좀 가볼까 하는데 여기서 찾는다 하는 단어는 여담입니다만 제테오라는 단어. 제테오는 스트롱 남바 여기는 안 적어놨지만 헬라어 사전에 보면 2212번입니다. 2212번인데 숨겨진 것을 찾는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할 때에 이 뭡니까? 제테오. 그러니까 그 나라와 그 의는 하나님의 나라와 의는 여기서 디카이고 신의 의인데 숨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의를 구할 때에 먼저 그런 삶을 살 때에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실 것이다. 마태복음 6장 33절은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만 아마 10여년도 더 되었을 때 강릉에서 지금도 강릉에 저희 교회가 있습니다만 어떤 청년들이 몇 명이 왔었어요. 그때는 교인들이 한 10여 명 됐었는데 그래서 이제 수요일 저녁 설교 같은데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래서 구하라가 뭡니까? 아니면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뭐 그 내용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거기 왔던 초신자 한 사람이 제가 구하라가 뭡니까 하니까 가수요. 그래서 나중에 알고 보니까 구하라라는 가수가 여자분이 있었다고요. 근데 있었더라고. 나중에 좀 안 좋은 소식이 들린 것 같은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구하라, 제테오 찾는다, 숨겨진 것을 찾는다. 아까 마태복음 6장 33절에 용례가 나온다고 했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장 13절에 보면 뭡니까?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한다. 하나님이 숨겨놓으셨죠. 그렇죠? 동방 박사들의 경배와 그리고 헤롯이 아기 예수를 찾아 죽이려 하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애굽으로 이렇게
부모님을 통해서 보내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으러 갈릴리 호수를 횡단해서 가버나움까지 갔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26절 그죠? 제테오. 그래서 동사 분해를 보면 현재 직설법 계속해서 찾고 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는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은 정확하게 말씀을 하시는데 26절에 보면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그리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럼 이 말씀은 예수님은 표적을 보고 나를 찾았으면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의 의미와 표적으로 인해서 오병이어 그죠? 나를 제태오로 찾았으면 괜찮다. 그러나 떡을 먹고 배부른 문제 때문에 저분에게 가면 모든 문제가 해결된다. 현실적인 문제가 해결된다. 그래서 자신들의 유익을 육체적인 현실적인 어떤 유익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나를 찾는다면 그것은 참 정당하지 않다.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자, 제가 지지난 주인가도 말씀드렸죠. 무슨 축복 대성회, 문제 해결 형통 그런 슬로건을 내걸고 큰 플랜카드에다 그런 집회를 한다. 저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원어를 연구하면서 어디서 그런 집회가 열린다, 강사가 누구다 할 때 또 온라인상에도 그런 이제 올라오면 참 마음이 아팠어요. 뭐냐 하면 참 우리가 예수님 말씀 복음의 의미가 성령을 주시는 그 목적이 정말 저는 외적인 현실적인 문제만은 아닌데 왜 저런 그 슬로건 내걸고 사람들을 모을까? 왜 그리고 사람들이 저런 그 모임 또 집회에 저런 문제 때문에 이렇게 목을 메고 또 저렇게 반응을 보일까? 참 마음이 아팠어요. 참 씁쓸했습니다. 씁쓸했는데 자 여기서 표적을 본다 할 때 그러면 표적을 그냥 구경만 한번 했기 때문에 나를 찾아왔다. 다른 표적을 기대하고 찾아왔다.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기서 표적을 할 때 보는 에이돈이라는 단어입니다. 에이돈. 그러니까 에이돈으로 표적을 보았다면 나를 정말로 바르게 정당하게 또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뜻 안에서 나를 찾았을 것이다. 나를 찾아온 것이 더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이런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그럼 본다는 에이돈이라는 단어가 뭐냐? 단어의 의미가 에이돈은 호라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호라오라는 단어의 뭡니까? 부정과거형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전에 단어가 이렇게 다른 형태로 이렇게 변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제를 보면 이 에이돈 나올 때는 이렇게 다른 특별한 이렇게 표식이 있는데요. 그렇죠. 이게 우리가 헬라어가 처음 하시는 분들한테 어려운 게 이렇게 그 단어에서 완전 다른 단어로 이렇게 그 탈바꿈 변형이 됩니다. 우리가 성형 수술을 몇 번 하면 완전 다른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데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호라오는 이렇게 직접 보는 겁니다. 직접 보는 것이다. 그래서 직시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에이도는 뭐냐면 분보고 직접 보니까 분명히 분별하는 겁니다. 분명하게 분별한다. 그렇죠. 우리가 옛날 속담에도 뭐라고 그랬습니까? 백문이 불여 일견이다. 백문이 100번 듣는 것이 한 번 보는 것만 못하다. 그렇죠? 아무리 100번 듣습니다. 가령 옛날에 코끼리 비유를 많이 했습니다만 코끼리를 전혀 못 보던 사람이 코끼리는 덩치가 얼마나 하고 코가 어떻고 어떻게 다리가 기둥 같고 피부는 어떻고 아무리 많이 들어도 한 번 직접 실물을 보는 것, 실제적으로 보는 것이 훨씬 더 뭡니까? 코끼리에서 바르게 인식하게 되겠죠. 그렇죠? 그렇죠. 우리의 신앙도 그와 같은 것인데 바로 호라오 또 변형된 부정과거 에이동은
이렇게 표적을 보고 분명히 분별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표적을 오병이어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을 주신 하나님의 뜻, 의미를 바르게 분별하고 나를 찾아왔다면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실 일이 아니겠느냐. 그건 너희들 잘 왔다. 그렇게 온 것이 아니고 뭐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너무나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뭐 우리 옛날 동화에 근대 소설이죠. 뭐 화수분이라는 소설이 있어요. 뭐 항아리에선가 뭔가 끊임없이 뭐가 솟아난다. 그건 소설 공상 허구죠. 그리고 뭐 또 우리 옛날 이렇게 동화에도 보면 뭐 쌀떡에 쌀이 계속 뭐 어떻게 해서 누가 은혜를 갚아서 뚜꺼비가 은혜를 갚아서 뭐 누가 은혜를 갚아서 쌀떡이 쌀이 계속 이제 퍼내면 또 그만큼 쌓인다. 치 쌓인다. 뭐 아주 흥미로운 이야기죠. 근데 이것은 사람의 영역으로는 이룰 수가 없지만 하나님께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통해서 그 2만 명 가까운 사람들을 배부르게 먹이셨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12광주리가 남았다. 그래서 떡을 먹고 배불러서 나를 찾았다면, 나를 제태오로 찾았다면 하고 예수님은 굉장히 그런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하면서 굉장히 안타까워 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뭡니까? 그러면 여기 에이돈 분명히 분별한다, 주의하다. 그러면 왜 그러면 표적을 주셨느냐? 표적을 본 까닭. 그러면 표적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 우리가 사실 기적, 표적, 이적, 능력, 뭐 기사, 이제 신에게 나타나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행하시는 일들을 그렇게 말합니다. 기적적인 이적, 기사, 표적 그렇게 말하죠. 여러 단어로 표현하는데 어떤 기사와 이적은 뭔가 놀라운 힘이 일어나서 발생해서 뭐 상황이 변화되고 새롭게 되는 것이라면 표적은 뭔가 물리적으로 그 비슷하지만 어떤 강력한 힘보다는 어떤 변화, 그냥 변화, 어떤 신비한 힘에 의해서 뭔가 새롭게 되고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것도 표적이라는 첫 표적을 가나에 종부에 나오고 있습니다만 가나에 혼인잔치 생겼다. 그러나 어떤 능력은 뭐 귀신이 나가고 그렇죠. 뭐 그런 것 그렇죠. 풍랑이 잠잠케 되고 이적과 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면 표적을 보고 나를 따랐으면 나를 찾았으면 하고 예수님 말씀하시는 표적의 의미가 뭐냐? 표적 하나님이 왜 표적을 행해 주시느냐? 이거 신앙생활을 오래 하면서 어떤 표적들을 또 기적들을 체험할 수도 있습니다. 뭐 손을 얹고 기도하니까 병이 나은 경우 아니면 이제 뭐 또 다른 사람의 병도 내가 고칠 수도 있고 또 나에게 어떤 기적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저도 뭐 조금 한참 기도할 때는 그때 20대 중반이었는데 이렇게 서울에서 이 방배동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였는데요. 그때는 주일학교를 맡고 있었죠. 근데 어떤 아이가 아주 좀 가난한 동네였는데 방배동에도 거기 가지고 아파트 사이에 판자촌 비슷한 게 있어서 거기 가난한 아이가 교회를 다니고 있었는데 주일학교. 근데 버짐 같은 게 상처가 나가지고 얼굴에 막 이게 굉장히 고통을 당하고 있어.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가지고 제가 그 아이를 기도하면서 그때는 지금보다 훨씬 더 순수했기 때문에 하나님 저 누구의 그 죄를 고쳐주시고 저 아이의 저한테 옮기기까지 자기 그 고통을 제가 맛보게 하시고 그 아이 병을 고쳐주세요 하고 하여튼 그렇게 막 기도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제 얼굴에 그 아이의 뭡니까 부스럼 비슷한 게 저 이마에 이렇게 났더라고요. 그래서 깜짝 놀랐던 적이 있었는데요. 뭐 하여튼 그러고 뭐 제가 아는 어떤 분도 굉장히 가슴의 통증으로 오래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고통당하고 있었는데 간절히 기도하니까 환상 가운데 하나님 이만한 손이 보이시는 손끝에 파라고 어떤 파란 불이 나는 그런 작은 칼이 있습니다. 그 칼을 여성분인데 그때 당시 제가 20대고 그분 한 40 중반 됐을 거예요. 근데 그분이 간증하신 저한테 자신의 가슴을 열고 수술을 했다는 거예요. 환상 가운데. 그리고 이제 병이 말끔하게 나왔다. 자, 뭐 이런 놀라운 또
표적을 체험하기도 합니다. 자, 표적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세메이온입니다. 세메이온. 신약 성경에 77회 사용되는데요. 이 세메이온은 세마이노라는 단어에서 유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세마이노는 무슨 뜻이냐? 가리키다, 지시하다, 보이다, 이런 뜻을 가진 단어가 바로 세마이노. 글씨가 좀 작습니다. 세마이노. 세마이노에서 온 단어가 세메이온.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이 세마이노는 어떤 것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가리킨다. 어떤 것을 보여준다. 지시한다. 저기요. 우리가 옛날에는 내비게이션이 없을 때는 이렇게 초행길을 갈 때 차를 세우고 이렇게 지나가는 분한테 아니면 다른 운전자에게, 특히 택시 운전하는 분들한테 많이 길을 물었습니다. 그러면 알려주죠. 여기 와서 어떻게 가십시오. 그래서 이제 도저히 길을 못 찾으면 그 택시 운전사한테 어디까지 데려다 주세요. 요금 드릴게요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안전하게 이제 찾아가기도 했는데, 요즘 시대는 참 좋습니다. 내비게이션이 이제 다 이렇게 너무나 정확하게. 그러니까 내비게이션도 제가 한 두 번 정도 한 번인가 두 번 정도 경험했는데 전혀 다른 장소에 이렇게 데려다 주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정말 황당했던 경우도 있습니다만, 자, 우리가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이 세마이노에서 온 세메이오는 단순히 여기 요한복음 6장에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뭡니까? 엄청난 무리들이 먹고 배불렀다 하는 그 현장에 이루어지는 사실도 있지만 의미하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이 표적을 통해서 뭔가를 가리키고 있다. 가르친다는 것은 어떤 사상이나 이론을 이렇게 가르쳐 주는 것이, 가리키라는 것은 방향이죠. 방향성, 가리킨다. 손으로 가리킨다 그래요. 지시한다는 거죠. 뭔가를 보여주기 위함이다. 가리키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세마이노, 가리키다, 지시하다, 보이다가 사용된 용례를 보면 계시록 1장 1절, 요한에게 보내어 지시하신 것이라. 그렇죠. 하나님 그 천사를 요한에게 보내어서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뭐예요? 이 요한이 기록하도록 지시하신 것이다. 지시한다. 그렇죠. 요한복음 21장 19절,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이것은 베드로가 어떤 죽음을 통해서 영광을 돌릴 것을 가리킴이라. 요한복음 12장 33절, 어떠한 죽음으로 죽을 것을 보이심이라. 그것은 예수님에 관한, 예수님이 죽으신데 어떠한 죽음을 통해서 죽으실 것을 보이시기 위함이다. 그래서 이 표적도 뭔가를 단순한 어떤 현상이 나타났다, 물리적인 변화가 일어났다, 우리 인간에게 배고픈 사람들이 어려운 처한 사람에게 어떤 유익이 되었다, 단순히 그 자체로만 종결되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그 표적을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하는, 보이시고자 하는 의미, 그 의미를 가리키기 위해서, 알려주시기 위한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표적을 뭐예요? 호라오 에이돈으로 보았다면, 분별했다면, 그리고 그 표적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 나를 깨닫기 위해서, 하는 뜻을 알기 위해서 배를 타고, 불편하죠. 배를 타고 노를 젓고, 그리고 동서로 갈릴리호수가 14km 정도 된다고 그러죠. 이렇게 왔다면 너희들이 참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다. 그런 목적을 온 것이 아니라 떡을 먹고 배불렀기 때문에 다시 뭡니까? 현실 문제, 그렇죠. 먹고 사는 문제, 뭐라 해도 뭐예요? 의식주 문제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뭘 먹고 사느냐, 배를 어떻게 채울 것인가. 그래서 옛날에 이제 아침에 만나면 식사하셨습니까? 그렇죠. 우리도 가끔 전화하면 좀 식사하셨습니까? 좀 더 좋은
인사가 있는데 그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주님과 동행하셨습니까? 좀 그건 그렇고요. 주님과 동행하지 이렇게 물으면 너 주님 동행하지 않았느냐 이렇게 또 반어법이 될 수 있으니까 평안하셨습니까? 잘 계셨습니까? 저도 뭐 우리 여기 옆에 있는 그 교회 나오는 아이한테도 밥 먹었니? 이렇게 묻고 잘 잤니? 밥 먹었니? 묻는데요. 자, 배부른 문제. 자, 말씀하셨어요.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여기 보면 예수님이 표적 세메이온 해가지고 복수형.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시는 또 성경에 나타난 모든 이런 표적들은 다 뭔가를 의미한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분명히 뭐예요? 분별하도록. 근데 표적을 한 번 체험했느냐, 두 번 체험했느냐, 세 번 체험했느냐? 우리가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악한 영을 쫓아내시고 병자를 고쳐주시고 배불려 주시고 뭐 문둥병을 고치고 나옵니다만 등등등.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분별하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좋다, 유익이다, 다행이다, 감사하다. 거기서 그쳐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표적을 본다, 에이돈, 분명히 분별한다. 이렇게 이 단어는 또 이렇게 보면 히브리어의 의미로 경험하다, 보다, 지각하다, 경험하다, 보다, 지각하다, 나타나다는 단어가 있습니다. 경험하다. 그 단어가 뭐냐 하면 야다라는 단어. 야다. 히브리어는 항상 이음절에 액센트가 있습니다. 야다는 경험해서 아는 것을 의미합니다. 히브리어 스트롱 넘버 3045번인데 우리는 창세기 19장에 소돔과 고모라가 나오죠, 그죠? 거기에서 보면 소돔 사람들이 그 롯의 집에 들어온 그 두 천사를 끌어내라 우리가 상관하리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좀 이렇게 좀 섹슈얼 뭐 이런 단어가 사용되는데 히브리어로는 야다입니다. 야다. 그래서 경험한다. 일단은 아주 뭐 동성애죠. 야다. 경험해서 아는 겁니다.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예수님은 이런 표적은 이렇게 하는 뜻을 알아갈 수 있도록 아까 에이도는 구약의 뭐예요? 야다라는 단어와 이렇게 의미가 같아. 그래서 구약 히브리어 성경을 보면 이 야다가 참 많이 나옵니다. 야다가 참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아는 어느 한 분도 하나님을 야다로 알기 원합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분도 보았습니다만은, 자, 그래서 이 표적 세메이온이 아까 지금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럼 세메이온에 대해서 그 표적을 주시는 목적에 대해서 좀 더 살펴보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8절에서 그러면 이 표적이 단순히 어떤 하나님이 뜻하는 바, 의미하시는 바를 아는, 분별하는 그 단계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시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8절 보면 뭐예요?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나로 말미암아 말과 일이며, 여기서 말은 로고스 말씀이죠. 뭐예요? 일본 행함, 표적과 기사의 능력이며 성령의 능력으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사도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였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순종케 하기 위해서. 순종. 이방인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복음을 모를 때는 하나님을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고스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신 하나님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표적을 베풀어 주셨다. 말씀을 해 주셨다. 말씀의 능력을 나타냈다. 나를 통해서. 나는 아니다. 나를 잘할 것이 아니다. 이런 것을 주신 목적은 뭐예요?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하여. 그래서 로마서 15장에 보면
이방인을 위한 제사장이라, 복음의 제사장 직무다, 이런 표현도 이런 표현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뭐예요? 오병이의 표적이 일어났다. 아, 배부르다. 아, 만족하다. 또 있으면 좋겠다. 그것이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을 순종하고, 하나님을 순종. 이방인뿐만 아니라 유대교에 있는 히브리인들도,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요? 하나님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런 놀라운 표적을 행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보면, 우리가 예수님이 첫 번째 행하신 표적이 뭐냐? 가나의 혼인잔치죠. 요한복음 2장. 그렇죠? 가나의 혼인잔치는 물로 포도주를 만듭니다. 그렇죠. 그 돌 항아리 6개가 있었는데, 그 돌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아구까지 물을 채우라.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집 하인들이 뭐 할 때? 순종할 때 표적의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오병이의 표적도 뭐예요? 뭡니까? 파이디가 아니라, 파라이다운이죠. 그 어린 소년. 그렇죠? 하나님 일에 시종되는, 하나님께 특별한 왕의 일에 시종되는, 그렇죠. 그 소년의 헌신, 순종을 통해서 일어난 걸 알 수 있고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소경의 눈에 진역을 이겨서 눈에다가 침을 섞어서 바르시고 뭐라 했습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사실 안 보이는데 눈에 진흙까지 발랐는데 얼마나 불편하게. 그러나 예수님 말씀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그 말씀을 순종했을 때에 뭐예요? 씻고 밝은 눈으로 왔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에도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실 때에 예수님을 향해서 이렇게 구원의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제사장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저희가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러니까 표적이 신약 성경에 여러 곳에 보면 표적이 일어나는 데에는 뭡니까? 순종의 역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표적이 발생하는데도 순종의 역사, 순종. 그렇죠? 표적의 목적도 순종.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잘 유념해야 될 것입니다. 자, 순종으로 표적, 그리고 표적 후에도 순종. 오직 순종이다. 자,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표적을 에이돈으로 보았다면, 분명하게 표적의 목적을, 하나님 표적을 주신 목적을 분별했다면, 지금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로 와야 된다. 나를 찾아와야 된다. 그런데 너희들은 안타깝게도 사실 현 배부른 문제, 배 채우는 문제 때문에, 현실 문제 때문에 나를 찾아왔구나. 라고 말씀하시는데, 근데 여기 보면 그 놀라운 장면을 볼 수가 있는데,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돌아가면 예수님께서 그날 밤에 배를 타시고 제자들과 갈릴리 호수를 동해에서 서로 횡단하셔서 가버나움 땅에 가셨다. 근데 가버나움 땅에서 뭘 하셨느냐?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에 보면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마가복음 6장 54절 56절에도 보면 여러 병자들을 치료하셨다. 누가복음 9장에도 사실 보면 오병이의 표적이 나오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6장 오늘 본 본문 이하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표적의 의미에 대해서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위하여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주제로 해서 계속해서 표적의 의미를 재해석하시며 강론하시는 장면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버나움에 가셔서 그냥 쉬신 것이 아닌데, 근데 여기 보면 요한복음 6장 25절 이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이렇게 질문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25절 바다 건너편에서, 바다가 아니고 갈릴리 호수라고 그랬죠. 건너편은 뭐예요? 가버나움, 만나. 그렇죠. 무리들이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라비여,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자, 우선 여기 보면 랍비라는 단어 나옵니다. 랍비. 원어로 보면 후랍비, 후랍비. 약간 히읗 발음이 납니다. 랍비. 그렇죠? 정말 유대인들이 아주 존경하는 정말 이런 대학자, 율법에 대해서 정통한 그런 분을 가리켜서 지칭해서 랍비라 부릅니다. 랍비. 그냥 선생님보다는 아주 굉장히 뭡니까 존경의 호칭이죠. 그리고 여기 오셨나이까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 했는데 여기 오셨나이까 할 때 보면은 뭐냐 하면요 기노마이라는 단어가 사용됩니다. 기노마이. 조금 한 번 더 적어보겠습니다. 기노마이인데 기노마이는 원래는 되다입니다. 되다. 그런데 상황에 따라서 오다 가다 이런 의미로 뭔가 이루어진다 이런 의미로 사용됩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동사 분해를 보니까 요것만 좀 동사 분해만 보겠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원어로 지금 보아야 되니까 VIRAS2 그죠? V는 동사입니다. 동사 verb. I는 이제 미완료죠. 어떤 일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R은 완료형이에요. 완료형. A는 능동태, S는 이제 단수 2인칭. 그러니까 예수님을 향해서 단수 2인칭이죠. 선생님, 랍비, 우리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너 하는데 예수님을 향해서 너라고 하지 않죠. 선생님 했으니까 2인칭. 근데 완료형은 뭐냐? 완료형은 어떤 일이 뭡니까? 현재 이전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이루어져서 그 결과나 영향을 누리고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가 공부를 많이 했다, 잘했다. 그래서 내가 이렇게 좋은 회사에 갔다. 공부한 것은 완료형이죠. 근데 그 영향이나 결과가 나에게 미치는 겁니다. 그렇죠? 뭐 옛날에 사법고시 또 의사고시 합격했다. 그러면 합격한 것은 완료형이에요. 그래서 내가 변호사가 인권 변호사가 되었다. 정말 정의로운 판사가 되었다. 정말 이렇게 정의로운 검사가 되었다. 판검사가 정말 정의로워야 되는데 법대로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이 유익을 주고 있다. 내가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있다. 완료형입니다. 완료형이에요. 의사가 되었다. 그래서 정말 빈민촌에 가서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떤 큰 대학병원에 이렇게 스카우트를 버리고 정말 빈민촌에 가서 그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그들에게 봉사해서 그 많은 사람들에게 조금이라도 이제 유익을 주고 있다. 그리고 지금 완료형이 되는 거죠. 현재 좀 늙었죠. 의사가 된 것이 완료형이라는 거예요. 맛있는 걸 먹었다. 배가 부르다. 기분 좋다. 먹은 것이 완료형입니다. 그래서 그 영향이나 결과가 나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또 다른 어떤 나에게뿐만 아니라 또 현실적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 그러니까 어떤 동작이 현재 이전에 끝났다. 근데 끝났는데 의미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영향이나 결과를 알 수 없다는 것이 아니고 영향이나 결과가 미치고 있다는 거예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자 우리가 랍비오 언제 여기 오셨습니까? 우리가 사실 어느 때 여기 오셨나이까라고 질문을 무리들이 합니다. 이걸 한글로 읽는다면 언제 왔습니까? 하고 시기를 묻는 것 같은데 완료형으로 묻는 거니까 분명히 예수님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에 보면 병자들을 고치고 있죠. 고치고 거기서 많은 또 여러 거기 보면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더라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14장 34절 36절 마가복음 6장 54절 56절을 여러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완료형으로 이 자리에 계시지 않습니까? 언제 오셨습니까? 라고 질문하는데 흥미로운 사실은 아까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럴 때는 보통 우리가 상황적으로 보면 주여라고 큐리오스라고 호칭을 합니다. 부를 때에. 근데 랍비오라고 묻고 있는 장면. 랍비라고 호칭하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랍비는 신약 성경에 약 15회 정도 나오는데요. 대부분 보면 기적을 베풀고 능력을 베풀 때 랍비라 하지 않습니다. 랍비가 나오는 경우에는 거의 대부분 어떤
가르침과 연관되었을 때에 그 상황이 가르침이 있는 이런 상황일 때 랍비라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물론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성경에 마태복음 14장 34절에서 36절, 마가복음 6장 54절 56절에서는 병자들을 고치셨다. 그런 여러 병자들을 고치신 다양한 병을 가진 사람들을 이렇게 치료하시는 장면들이 기술되고 있습니다만은 요한복음 지금 이 질문 이후에 이제 말씀의 강론이 이어집니다만은 아마 요 사이에 요한복음 6장 지금 27절 이하에 썩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이 말씀 이전에도 병자들을 고치시면서 마태복음 14장이나 마가복음 6장에 병자들을 치료하는 그 사역과 함께 어떤 말씀에 대한 어떤 가르침이 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랍비라고 부르기 때문에 호칭이기 때문에 있지 않았을까 하고 감히 조심스럽게 또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신 분들이 당신이 뭔데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는데 예수님 병자들만 고쳤다고 성경에 말씀하시는데 요한복음 6장 27절 이전에 달리 또 다른 말씀의 강론을 하셨을 것이라고 추정하느냐 말하느냐 그렇게 또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면 어쩔 수 없지만 이제 추정해 본다는 그러기 때문에 랍비라고 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예수님이 가버나움 땅에서 행하신 일이나 어떤 또 방금 말씀드린 말씀을 가르칠 수도 있는 결과나 영향이 어쨌든 간에 나타나고 있었다. 완료형으로. 그 자리에 바로 그 현장에 배를 타고 건너간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내용입니다.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적을 주시는 목적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아까 뭐라 했습니까? 제가 말씀드렸어요. 로마서 15장 18절에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는 단순히 표적을 체험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순종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서 뭡니까? 단순히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받고 뭡니까?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즉 지난주의 제목처럼 베세다에서 가버나움으로 기적의 현장에서 말씀의 강론이 있는 더 예수님의 말씀을 표적을 통해서 주시는 의미를 깊게 이해할 수 있는 가버나움으로 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배부른 까닭이라 했는데 배부르다 하는 단어는 콜타조라는 단어입니다. 콜타조는 꼴을 먹이다, 배불리 먹이다. 우리가 배부르면 기분 좋죠. 그래서 가끔 이렇게 광고 보면 우리 집은 많이 준다 해서 배 터지는 집, 지난주에 말씀드렸나요? 배 터지는 집이다 하고 식당을 광고하는데 저 같으면 안 가요. 너무 맛있어서 먹다가 뻥 하면 어떡합니까? 유머지만은 그만큼 많이 주니 오십시오 이거 아닙니까? 여기 배, 사실 우리가 대부분 우리가 배를 채우기 위해서 우리가 우선 먹고 사는 문제, 한자로 배복 그러죠. 배복. 배를 위해서 우리가 1차적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빌립보서 3장 17절 예수님께서 왜냐하면 배부른 까닭이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뭐예요? 그 3장 17절 이하에 보면은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들이 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 19절에 보면 저희의 신은 배요. 배. 저희들이 섬기는 것은 배를 섬긴다 할 때 배 할 때 헬라어로 코일리아입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원수들, 십자가는 자기를 희생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자기 부인의 신앙이 십자가예요. 자기 희생의 신앙이 십자가인데 이런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은 그들의 신은 오히려 배다, 배복, 코일리아.
디도서 1장 12절에도 그리대인들이 할례당의 가르침을 받는 그리대인이 있었다. 그래서 그리대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라. 배하면 그래서 자기 배만. 그러나 우리가 사실 이 배가 뭐 자기 배 이거 얼마나 채워야 얼마나 채웁니까? 저도 나이가 조금 먹다 보니까 식사량이 많이 줄었어요. 그래서 옛날에 지어지고 농사 지을 때는 굉장히 많이 먹었습니다만 이제는 조금 나이가 들다 보니까 조금만 먹어도 이제 배가 부릅니다. 또 조금 더 만약에 과하게 먹으면 이렇게 거북하죠. 근데 우리가 젊은 친구들 유튜브에 보면은 참 그 먹방하는 친구들 있는데 어떻게 저렇게 작은 배에 저렇게 많이 먹을까?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많이 먹습니다만은 자 이렇게 저희들의 신은 배다. 배만 위하는 게으름장이다. 그러니까 단순히 배가 아니라 자기 욕심을 의미하기도 할 것입니다. 자 자기 목적, 자기 욕심, 자기의 만족, 자기를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서는 안 된다. 표적에 머무르는 신앙이 아니어야 된다. 거기서 뭡니까? 말씀 안에서. 그래서 아까 말씀드려서 표적은 뭐예요? 로마서 15장 18절 이방인들을 순종케 하기 위해서. 이방인뿐만 아니라 모두를 순종케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 순종할 때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사도행전 5장 32절에 보면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성령. 순종하면 성령을 주신다. 성령. 자, 표적을 통해서 또 말씀을 통해서 물론 표적을 통해서만 순종한 것이 아니죠. 말씀을 통해서 순종합니다. 그러나 말씀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표적을 통해서 순종케 하기 위함이다. 그리고 순종할 때 무엇을 주신다? 사도행전 5장 32절 성령을 주신다. 성령 충만 뜨겁게 성령 받으라 예수님 말씀하셔서 우리가 또 성령이 오셨네. 자 그러면 제가 누차 말씀드렸지만 성령을 주신 목적이 뭐냐?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고 아들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뭡니까? 진리의 영이다. 특히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근데 우리는 사실 그 뒤에 증인의 포인트를 맞추지 않고 권능을 받는다. 권능. 눈이 번쩍 뜨입니다. 그래서 뭐예요? 손을 얹고 기도하고 방언을 말하고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 와. 그러면 사람들이 와 그걸 원하느냐? 성령을 통해서 사도행전 1장 8절 증인되는 삶. 하나님의 영이고 예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를 증거한다. 그래서 성령 받고 나가서 전도하고 증인되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리고 성령은 또 뭐냐? 아까 사도행전 1장 8절 우리 너무나 잘 알지만은 뭡니까? 요한복음 14장 17절 무슨 영이다요?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진리의 영이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다.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진리, 성령이 보이서 성령 오시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모든 진리의 영이 오셔서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의아해야 할 수 있어. 아니 내가 분명히 성령을 받았는데 성령이 오셨어. 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이 아니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죠. 그래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고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리에 대해서 나는 깜깜하다. 성령이 충만하면 모든 것을 어느 한 순간에 모든 영안이 밝아져 성경 한 번만 딱 읽으면 모든 것이 100% 완전하게 해석되느냐?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했는데 마치 내가 아무것도 모르는데 어떤 사람이 나를 차에 태워서 내가 가고자 하는 데다가 딱 여기입니다 문 앞에 데려다 주시듯이 그래서 그 목적지 모든 것을 분별하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셔서 진리를 분명하게 보고 말하고 해석할 수 있느냐. 여기서 인도한다는 요한복음 16장 13절에
인도한다 하는 단어는 호데게오입니다. 호데게오는 뭐냐면요, 길을 보여준다. 길을 보여준다. 그러니까 성령님, 진리의 성령 오시면 이 길로 가야 돼. 가령 성경을 알기 원한다, 하나님 뜻을 알기 원한다면 성경을 많이 읽어봐. 제 주위에도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들이 대단지도 목회자지만, 뭐 이름 없는 목회자지만, 왜 설교를 저렇게 할까? 왜 목회자들 때문에 뭐 등등등. 그래서 성경은 도대체 하나님 말씀의 성경은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분은 인터넷 예배를 드리고 교회를 안 나가면서 너무 마음의 상처를 많이 받아. 성경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꼼꼼히 읽고 했다는 거, 집에서. 그래서 몇 년 그렇게 하면 목사님들이 성경대로만 설교하지 않는구나. 죄송합니다. 다른 목회자들이 이 영상을 보시면 또 저에 대해서 뭐라 할지 모르겠네요. 어떤 분이, 저 가까운 분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진리 가운데 길을 보여주는 거예요. 길을, 성령께서. 그 성경을 읽도록 하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한글 성경으로 의미를 모르는데 영어 성경으로는 무엇라고 말씀을, 영어 성경을 많이 본다고 그러니까, 그래서 굿뉴스 바이블도 있고 NIV, 뉴 인터내셔널 버전도 있지만 킹 제임스 성경이 원문에 많이 가깝다는데, 영번역 가운데. 그래서 영어를 좀 잘하시는 분들은 킹 제임스 성경을 많이 본다. 그러면 그 길을 보여줘서 그 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킹 제임스 성경을 몇 년을 봤어. 그래도 몰라. 그러면 그럼 원어는 뭐라고 말하고 있지? 그래서 듣고 보니까 많이 듣기 들었는데,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그러면 히브리어, 헬라어를 이렇게 배운다든가, 우선 처음엔 단어 중심으로 등등등 길을 찾아가는 거예요. 이 성령이 진리 가운데 인도하신다. 무조건 손을 잡고 데려가서 강제로 하는 것이, 이 길로 가, 저 길로 가. 잘못된 길에 돌아가, 바로 가. 길을 보여주는. 자,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에 나를 찾아왔구나,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그러나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게 아니다. 표적을 본 까닭에 나를 찾아와야 된다. 분별해야 된다. 그리고 표적의 의미가 뭐냐? 표적 세마이오, 가리키다, 보이다, 지시하다. 그래서 표적을 통해서 순종할 때 성령님을 통해서 진리, 인도하신다. 진리의 영이다. 이런 관계를 성경을 통해서 좀 더 새롭게 인지하시고, 우리 신앙이 좀 더 새로워질 수 있는, 또 하나님의 목적을 향해서 또 좀 더 우리의 영적인 행보가 좀 더 하나님 안으로, 또 진리 가운데를 행할 수 있기를, 나아갈 수 있기를 우리 간절히 소원하여 봅니다.